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오른쪽 눈 잘 보이셔요? 네? 네, 오른쪽 눈이 이 시퍼렇게 이렇게 좀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 그 12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그 신방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좀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 현관 1층 그 로비 문에 그냥 이마를 확 이렇게 부딪혔어요. 네. 그러더니 이게 그냥 번쩍하더니요, 막 그냥 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풀렀어요. 네. 근데 참 잘 이렇게 이제 부기가 빠지고 또 이렇게 잘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만하길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오고 가는 길, 또 길 건널 때 잘 살피시고 이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 왼쪽 눈이 왜 그러신디야? 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주워 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또 하여튼 우리 아내는 또 얼마나 저 용감한지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더니 이 저 찬 계란을 주면서 이거로 문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고. 아이고 참. 그래서 아프면서도 웃었어요. 네, 하여튼 다 조심하시고 살피시고 이제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가정을 통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지게를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게를 지고 걸어가는 농부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요. 얼마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틀림없이 지게를 지고 가는 가난한 농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촌장께서는 가난한 농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에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정말 귀한, 꼭 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지게를 지고 길을 갔던 가난한 농부의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계시니 우리 가정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 몸담고 있습니다. 모든 삶과 생각의 기초가 가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에서 삶을 살다가 가정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과 삶의 과정과 마지막이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는 가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난 존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정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예배자가 됐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러니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곳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거룩한 결심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이제는 예배가 끝나게 되면 다 돌아가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십니다.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교회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한 것으로 마치 성도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정교회 부재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정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가정들이 각종 문제로 고통당하며 무너지고 있을까? 왜 많은 가정들이요? 그것은 가정에 가정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가족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할까?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지 못할까? 더 깊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세계로 올라가지 못할까?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말 못할 고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망하며 낙심하면서 주저앉았을까? 가정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그 내용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잘 가정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의 집에 가니 했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집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도들과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의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휴양도시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했습니다. 눈바, 이 여성, 이 여자의 집이 라오디게아에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각각의 가정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가정교회, 가정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세우셔야 돼요.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가정과 가족들이 받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머물러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절대 구원이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절대 구원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지배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몸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고 제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권위 중에 최고 권위자가 되시고, 그 최고 권위자이신 절대 권위자이신 예수님께 가족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 질서. 영적 질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죠. 가정이 안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 절대 권위자가 없습니다. 권위 부재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권위자가 없어서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부서져요. 과거에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 잡혀가요. 나중에 재판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10m 접근 금지 판결 나와요. 그러면 자녀에게 가까이 못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가치관에 대해서 말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마음이 다릅니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점이 틀립니다. 눈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죠. 다툽니다.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우리 갈라서자, 그만 살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2020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1만 4천 가정이 결혼했습니다. 21만 4천 가정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딱 절반, 50%,
결혼한 가정의 절반 10만 7천 가정이 이혼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매일 300가정이 이혼한 거예요. 매일 300가정. 엄청나죠? 굉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이혼 사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1위는 45.2%가 성격 차이였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위 10.2%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불화 7.4%, 배우자 부정 7%, 이혼 사유 불분명 6.2%. 이거는 그냥 살기 귀찮으니까 힘들어서 우리 그냥 살지 말자, 갈라서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부부에게는 40가정 가운데 한 가정 정도 이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은 40가정 가운데 한 가정 정도 이혼한다. 요거는 2.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자의 가정 중에서 가정교회가 있는 부부,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가정은 이혼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400가정 가운데 겨우 하나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0.25%예요. 참,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교회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붕괴하는 현대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 현대 이 망가지는 이 가정들, 깨지는 가정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 10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정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체계를 수립하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체계를 수립하라. 명령체계 하면 군대 조직이나 혹은 이런 계급, 이런 사회, 이런 거에만 해당되는 용어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국가에는 그 국가만의 명령체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만약에 명령체계가 망가지게 되면 그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는 명령체계가 진짜 확실해야죠. 이 명령체계가 세워지지 않게 되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해요. 전쟁하면 다 져요. 100% 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의 명령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펼쳐진 상황과 발생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인 명령체계가 아주 반듯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과 사건 바르게 판단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명령체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명령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세상에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야, 요즘 살기 있으면 다 이혼한다고 하더라. 우리도 이혼하자, 각자 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실한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넘어지게 되고 기울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점은 이 명령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정에 교회가 있게 되면 그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명령 체계가 확실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 가정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 예수님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세요. 이런 가정은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혹 어떤 가정은 아내가 머리가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까지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런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의와 진리와 평안이 충만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가득이죠. 이와 같은 가정의 남편은 어떨까? 그는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교육합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절대 권위자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가정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절대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절대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존중해요. 하나님 주시는 꿈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제 한번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가정교회가 잘 세워졌고 예수님이 절대 권위자가 되셔서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우리 가정이 받고 있나? 가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권위의 자리에 모신 대표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욥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3번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에서 세 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삼중구조입니다. 이 삼중구조는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꾸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은 자기 권위를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욥의 가정에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이들이 이제 생일이 되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욥에게는 항상 그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자녀들이 행동으로 몸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악과 불의, 그것만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염려와 두려움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혹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욥의 관심이고 염려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욥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 권위의 자리에 모시고 산 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게 되면 이제 다 자녀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욕되한 거 있느냐? 욥이 다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물론 자녀들이 없죠.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욥이 하나님께 그 자녀들의 죄를 속하는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욥이 훌륭합니다. 욥이 훌륭해요. 욥의 가정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런 욥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잘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어그러지지 않고 반듯하고 견고해질 수 있을까?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절대 권위자이시오. 그분이 우리 가정의 머리시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지도를 따라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절대 권위,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가정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반듯한 가정, 견고한 가정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절대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죠. 그것도 아주 많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이 많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돈과 행복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교회 떠나, 복음 말씀에서 떠나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행복할까? 그건 역시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정말 하늘 행복을 노래한 아주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3절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교회에 예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시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최고의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정교회를 세우십시오. 가정교회 세우세요.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 예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시십시오. 그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고 든든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정마다 행복할 수 있을까? 가정마다 가정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고 가정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절대 권위자로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가정들마다 영적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통치와 지시를 받아서 안정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